말씀을 가지고 놋단 위에 선 왕, 약속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 결혼식 끝내고 행진할 때에 장송곡을 트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망차고 소망이 있는 행진곡을 틀겠죠. 빰빰 빠밤빰빰빰빰 빠라밤빰빰. 그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아주 어울리고 합당한 음악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두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열왕기서고 하나는 역대기서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왜 나라가 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의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망이 현재의 그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도 심판과 포로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언급될 만큼 매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곧 불순종하면 망한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역대기서는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역사적으로 실패의 원인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곧 포로에서 돌아온 해방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동일한 역사를 다루지만 그 의도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하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참 말을 못해요. 말을 예쁘게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잘하면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매일 그냥 못한다 이런 게 많았죠. 지금은 학업 성적을 수우미 양가 이렇게 나타내지 않죠. 근데 옛날에 저희 때는 수우미 양가로 나타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주로 양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양가댁 그래요. 양가댁.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맨날 양가를 받아오면 이것도 성적이냐 자식아? 막 그냥 혼낸다고요. 근데 말을 예쁘게 하는 부모는 야 그래도 가까운데 양이 있네. 아이고 잘했어. 다음엔 좀 양을 좀 늘려.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적표지만 그걸 가져온 자식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래 혼나는 나는 안 돼. 그러나 용기를 주는 부모의 그 자식은 그래 다음에는 양을 2개를 만들자, 3개를 만들자. 그러한 희망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막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많은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못했던 거, 실패했던 거, 막 불순종 이런 걸 다시 또 이야기하면 은매 기죽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야 그래 우리는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돼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꾸짖고 훈계하고 막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쓰면서도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회복을 주는 메시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역대기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희망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와 좀 다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소로 만든 단 위에 올라서서 손을 하늘로 향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열왕기서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과 자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안에 중요하게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의 기도의 자세 속에는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권위를 가진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11개 없는 역대기서에는 놋단 위에 솔로몬 왕이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놋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놋단은 5규빗, 5규빗, 3규빗,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치수로 치면 가로 세로가 2.25m고 높이가 1.25에서 3호 정도 되는 그러한 단입니다. 단.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죠? 1m 30 정도 되면 높은 단입니다. 그러한 단을 놋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왕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놋단 위에 왕이 서 있는데 그 왕이 무릎을 꿇고 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1m 넘는 단 위에 서 있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삶의 정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1.3m 정도 되는 단을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삶의 정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단을 통해서, 단 위에 올라가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대기 저자가 지금 공동체에게 솔로몬이 단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권세자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아이고 그래 엄마 말한다 나는 안 돼,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러면 진짜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너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단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세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의 본질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이 서 있다가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진정한 권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군림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안 들이면 혼내고 징계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힘이요 권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권세는 그러한 권세는 정반대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 꿇어야겠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과 회중과 마주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는 약한 자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 대신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권세는 약한 자에게 무릎을 꿇을 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겸손하라 말하고 겸손의 삶을 섬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약한 자의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는 것, 그런 걸 큰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자리 주세요. 엄마까지 와서 그냥 치맛바람으로 그냥 우리 아들에게 한 자리 달라고 막 그렇게 청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천국 가면 어린아이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의 본체를 동등하게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지극히 높여, 이 말은 이전보다 더 높아진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전도 높으셨는데 그것보다 물론 높은 건 없죠. 그러나 지극히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권세를 가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권위와 권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능력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방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놋단, 놋으로 만든 단입니다. 사람들은 금단을 만들고 싶겠지만 성경에는 놋단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자체가 겸손을 말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놋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신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미래를 간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인간이 불신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경고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열왕기서에서의 기도는 조건부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럴 거야. 거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는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록 못해서 패하고 망하고 병나고 삶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거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감사와 간구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잘 되는 집구석은 감사가 많은 집구석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집구석은 돼요. 근데 맨날 아이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가정은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뭔가 되는 구석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래, 안 돼, 예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간구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기까지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지난날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 때로 우리는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봉투에다가 막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십니까? 삶이 정말 지치고 곤고할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는 바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처럼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에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한 돌을 세웠는데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습니다.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왔다는 얘기는 승리한 그 순간이 아니라 고생했던 지난날의 블레셋과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된 그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힘들어도 지난날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에베네셀의 그 돌의 효력 가치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날 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뭔가 이룬 그것이 아니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도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한 것은 놀라운 큰 일입니다. 정말 자랑하고 자랑할 만한 큰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필두로 해서 앞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한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을 역대기 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축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현재 암울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까지도, 지난날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날 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하면 앞날 위에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도 담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봉헌 기도에서 하나님은 천지에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 위대하신 분, 크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도 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이러한 성전에 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담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커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대로 지휘자님 말씀했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몇천억 광년을 가야 된다 그래요. 몇천억 광년. 근데 그것도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죠. 더 아마 클 거예요. 아마 측량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우주를 뼘으로 재신다. 하나님 뼘으로 잴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큰 분이 성전에 오실 수 있냐 그 얘기죠. 도저히 그 하나님을 내가 대할 수 없다는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고백 뒤에 바로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안에 임하여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크기 면에서나 재료 면에서나 월등히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성전 같지도 않습니다. 매우 초라하고 매우 볼품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나같이 미천한 인생, 나같이 삶이 안 되는 이러한 인생에게 과연 하나님은 오실 것인가?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과 저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삶이 초라해서 나오는 그 신음, 작은 신음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바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지 않던가요? 물론 돈 잘 주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지.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며 낙심해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성전이 작게 보이지만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복을 줄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에는 7가지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죄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고 적군이 포위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의 기도,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임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전쟁을 이야기하며 전쟁에 패하여 적군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을 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막 주야 부르짖고 땡 이제는 모르겠다, 그거 아니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그 자리에 기도를 끌고 오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드렸던 그 기도를 내 삶의 현장에 끌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한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무기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데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진, 건강의 전쟁에 진 사람도 있고, 물질의 전쟁에서 진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져 전쟁에 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전쟁에 패해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도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을 확신시키는 그러한 기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 와서 그냥 뻐끔 기도하고 그냥 땡! 아닙니다. 실제적인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어찌 보면 전쟁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전쟁에 패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새 출발을 향한 믿음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나는 약속하고 나는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나를 향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회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시는, 변함없는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달려나가서 정말 이 후반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